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주일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마쳐지면 꼭 교구실에 들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가시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신 그런 권사님이었는데요. 이제 기도해 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을 묻죠.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들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제가 제발 좀 빨리 죽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아유 저 빨리 죽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또 주의 종이 그 권사님한테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이 권사님이 또 아멘 아멘 또 큰 소리로 아멘을 하세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쭉 걸어가세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가세요? 세웠더니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간밤에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침 맞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시는데 아유 맨날 죽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이 권사님이 또 아프니까 또 병원에 가시는구나 하면서 혼자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지금 할 수 없어서 속상하다,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로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을 우리는 곧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에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가치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농담으로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봐도 1달러는 1달러어치의 가치가 있어요. 100달러는 그 100달러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인 그러한 어떠한 가치의 기준을 매길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높게 평가되기도 하고 낮게 평가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상황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미국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 주, 알래스카라는 그 주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에 그 땅이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뒤늦은 산업 발달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정부의 사치로 인해서 재정이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미국에게 이 알래스카를 팔려고 제안을 하죠. 그 당시 러시아는 당시 그 시베리아 지역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려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귀한 자원들을 많이 묻고 있는 땅인지 러시아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어요. 이러한 제안이 미국 쪽에 들어가자 미국 의회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땅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설득과 설득 끝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스워드라는 사람이 1867년에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1에이커당 2센트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야,
요즘 나한테 제안을 했으면 내가 좀 사는 건데. 그래서 720만 불의 그 알래스카 땅을 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러시아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매몰되어 있고 그 땅에서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미국은 막 박수치면서 신나서 좋아했죠. 오늘날도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천혜의 자원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또 그곳을 개발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미국 땅이 그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헐값에 산 그 땅이 너무나 소중한 보물단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름표를 자신에게 붙이고 살아가죠. 자신에게 붙여진 그 평가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평가 때문에 속상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에게 붙여진 이 이름표, 나에게 붙여진 이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는 나에게 있는 이 평가가, 스스로 바라보는 또 이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를 잘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가져야 할 자화상인데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에 대한 평가가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인생의 평가,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가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 나의 바른 자화상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서 안 될 마음을 품고 또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또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들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에게 크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 가운데에 서 있었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사건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1년여를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1년 동안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난 43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의 노예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죠.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리더된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셨던가? 그래서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고 그 땅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를 확인해 보고 오도록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그 땅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한번 보고 오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아마도 그 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비옥한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긍정의,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2명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우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 10명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양편으로 그 의견이 갈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라 그들이 듣기 시작하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사람의 의견을 그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우리가 점령하기는 불가능한 땅이다.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많은 거류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 땅이다. 그 현실적인 보고 앞에,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고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 과거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랐던 다른 무리들은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화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단정지으면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땅이 비옥하기는 하지만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좌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장대한 키를 가지고 거인족속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2절로 3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서 거하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스스로의 삶을, 인생들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많이 배운다고 내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 부르셨고 가나안에 그 거주할 수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메뚜기 같아서, 나는 작은 존재라서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톱니바퀴 아래서 굴러가게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메뚜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가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코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자존감 가운데에, 너무나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에 스스로를 메뚜기로 평가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내 가정은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메뚜기가 되기를 포기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붙여주는 나가 아니라,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나라는 가치를 따라서 살기를 결단했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 갈렙의 모습. 민수기 14장 8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자화상을 그려가며 내 모습을 그려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 서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습이 메뚜기 같은 존재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메뚜기고,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 좌절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고, 나는 강건해진 사람이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화상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가와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을 그려 나아갔던 이 갈렙만이,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둘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한국인 최초로 그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2012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의 삶은 참으로 불우한 인생이었습니다. 중3 때 누군가 찬 축구공에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눈을 실명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우했는지, 그가 실명되기 1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실명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쇼크를 받아서 쓰러집니다.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가 가장이 되어서 이 강영우 박사를 케어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 그만두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봉제 공장이었으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과거 그 시절 얼마나 힘듭니까? 과중한 그 노동에 이 누나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2년 만에 이 누나 역시 죽게 되고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 박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장애인이고 장님이고 아무것도 없는 고아라는 그러한 현실을, 그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라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당시 한국에는 장애인들이 해외 유학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 최초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 강영우 박사를 열심히 후원했는데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정계와 재계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면서 상류사회에 진출하게 됐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그 귀중한 자리, 한국인 최초로 그 자리를 그가 차지하게 되고, 많은 일들 그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자신의 그 가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대한 평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에 집중하면서
그는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2012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현실은 암울하고 나의 인생은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화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화상이 우리 가운데에 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남이 봐도 노예였고 그들이 봐도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이제 노예의 삶은 뒤로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해버리고 그들은 이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와 그 기준 가운데에 성별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딱 하고 새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죄인된 자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붙여진 그 이름은 바로 멸망받을 사람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내용택이 우리 가운데 붙여져 있었어요. 사단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러한 평가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새로운 이름표, 의인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우리는 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우리 가운데에 붙여지게 되었다.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에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요, 애틀란타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학교에 이 총을 들고 온 그 청년을 이 앤터넷 터프라는 이 여인이 설득을 해서요, 투항을 하고 총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지켰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한 청년이, 미가엘 힐이라는 청년이 총을 들고 총알 500발을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총을 막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을 든 남자가 이제 인지를 잡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 현장 가운데 그가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어, 나는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총을 쏘아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앤터넷 터프라는 이 여인이 이 청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세요, 내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삶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신처럼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이혼을 당했고 또 내가 파산해서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내 삶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좌절한 그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청년을 설득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순간,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왔던 그 총을 내려놓고 투항했다라는 사실,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것이 뉴스에 보도됐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 이 앤토네 터프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그 여인의 이름표 역시 이혼녀라는 이름표, 파산한 사람이라는 이름표,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라는 그러한 이름표를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 스스로가 보아도 너무나 처참한 자화상을 그리며 살았던 이 여인.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영웅이라는 이름표를, 히어로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죽을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여인에게 주고 있고, 스스로도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던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세상의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차화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평가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명품 옷도 입어보려고 하고 명품 백도 내가 들어서 다니면서 내가 명품을 들고 다니는, 내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영웅이라고 열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메뚜기의 가치관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비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메뚜기처럼 행하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의 자녀라는 이름표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스스로를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암울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있는가? 왜 맨날 눈물만 그렇게 나는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도울 누군가를 자꾸 찾아다니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서 그렇게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나는 더 이상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울먹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 그림이 내 안에 내가 보는 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물에 그러한 매일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서두에 말한 대로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찾아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것을 내가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삶의 자리에서 좀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성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겨주시고자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이 바라보는 시각조차 다릅니다. 시선도 변화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바라봅니다. 옆에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소중함이 보입니까? 정말로 귀한 가치가 그들 가운데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귀한 가치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저 사람한테 뭐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내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자화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에게 주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붙여놓은 그러한 가짜 이름표에, 가짜 가치관에, 가짜 자화상에 속아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의 그 그림, 나를 바라보는 진짜의 자화상,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 내가 가져야 할 자화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르며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뚜기 자화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자화상, 저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외쳤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진실된 자화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